하나님 말씀은 우리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은 구약성경 1305쪽 있습니다. 1305쪽 가량에 있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과연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또한 아시고 또 저희들의 간구하는 음성을 들으시는 하나님인 줄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우리들 마음에 근심과 때로는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 그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그러므로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그 말씀으로 장래의 모든 장차 이루어질 일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 마음에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하박국의 이 말씀 우리 찬양 가운데도 있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찬양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아마 처음 얼마 안 돼서 즐겨 드렸던 찬양이고 이 생생하게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박국이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입니다. 그 찬양을 불렀던. 그런데 이 하박국의 이 찬양은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사실 이 찬양을 해야 할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이 찬양을 해야 할 타이밍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그저 세상살이에만 연연했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맡은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씀을 정말 무시하는데 당신은 가만 계십니까? 언제까지 가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아니다, 내가 저 이방 나라의 빠른 늑대보다 빠른 무섭고 정말 치타보다 빠른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인생의 소망인 것을 가르쳐 보일 것이다 라고 징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그 징계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 징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박국이 또 물었죠. 아니 하나님 좋습니다만은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업신여긴다 해도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우리가 의로운데 어찌 의롭지도 못한 저 불의한 이방 세력들의 손에 우리가 짓밟히게 놔둘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말이 맞다. 나는 그들이 자기 힘만 믿고 내가 저들을 종으로 부려쓰는 줄도 모르고 자기 힘껏 다른 민족을 학대하고 착취하고 못 살게 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이 합당하게 저들을 멸절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들을 칠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사실 하박국의 눈앞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박국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질문했던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약속한 것뿐입니다. 그 약속을 듣고 하박국이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그뿐만 아닙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16절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자, 이게 뭐냐면 하박국이 속한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가 치러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직 치러 올라오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그저 하박국과 함께하고 하박국과 같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말씀을 홀대해요.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 모든 정신이 마비된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게 하박국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지금 뭘 보는가 하면 하나님이 응답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실제로 이리같이 빠른 군대가 치러 올라오는 것처럼 그리고 저들 군대가 우리 백성들을 얼마나 정말 징계를 할 때 얼마나 우리를 짓밟을지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불타 없어지는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데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리 나의 현실처럼 받아서 내 입술이 지금 떨리는 거예요. 입술이 떨리고 또 어떻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아직 안 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 응답대로 치러 올라올 텐데 그것을 기다리는 시간이 그걸 기다리면서 내 민족들이 질밟히고 또 성전이 회파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내 뼈가 썩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의 믿음이 참 희한하죠? 아무 일도 눈앞에 펼쳐진 게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도리어 답답하고 왜 나처럼 나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심으로 쫓아 사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을까? 그 답답한 심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심령을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밖에 없는 지금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면 뭐 때문에요? 적군이 또 치러 올라와가지고 곧 앞으로 있을 것인데 곧 적군이 치러 올라와서 무화과 나무를 자랑하고 포도나무를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풍성하던 수확을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이 무성치 못하고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뭐 뽑아먹을 것이 전혀 없고 밭에도 완전히 짓밟혀서 먹을 것이 없고 다른 우리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보면 내년에 심을 씨앗조차 다 가져가 버려요. 내년에 심을 씨앗. 그러면 올해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심어서 먹을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제 형편없이 짓밟히게 되는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와 같이 황폐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의 기쁨은 우리가 왜 이렇게 밤낮 예배하고 때로는 시간을 뚝 떼어내고 우리가 노동으로 수고한 대가를 뚝 떼어내서 주님께 드리며 또 몸된 교회가 아무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나 기적을 일어나지 않은 가운데 있어도 우리 믿음을 계속 발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 이 지금 하박국 눈앞에는 답답한
여전히 형국이고 사람들이 정말 지금 이 순간 요즘처럼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해지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참 좋은 거죠. 지금 오늘 내가 사는 시간에 충실하라. 혹은 내일 놀 거를 미루지 말고 오늘 놀아라. 차라리 오늘 나의 감정에 충실해서 그렇게 꽉 찬 인생, 이 생에 살면서도 꽉 찬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좋아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지금 이 순간만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이 여기 오늘 하박국이 살던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개똥밭에 뒹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의 삶, 70년, 80년의 삶, 당근하면 요즘은 100살이니까요. 100세까지 사는 삶에 충실한 삶이야말로 정말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패역한 세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세대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 한가운데에 사는 하박국에게 주님께서 하박국이 원래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대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이 비록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바벨론 군대에게 황폐되는 그 기억이든지, 아니면 그 군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따라서 멸절시킬 것이란 그 응답이든지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이 하박국에게는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이. 그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끊임없이 말씀을 추구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시간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면 반대로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어떻게 대하신다는 겁니까? 영광스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허락한 길이 맞고 그것이 진리의 길이 맞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해 준 겁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박국이 눈앞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무섭기도 했고 동시에 너무너무 즐거워 기쁘기도 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나갑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요. 나의 발을 사슴처럼, 여러분, 사슴은 승리의 발이에요. 사슴은 또 높은 곳을 공중공중 뛰어다닙니다. 승리에 또 아주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절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나에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 눈앞에 펼쳐진 환경이 아무 변화가 없어도 내 안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확신 때문에 사슴같이 뛰어다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겪는 건 고난이고 앞으로 올 일은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받는 고난과 앞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에게 보이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니죠? 듣고 믿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이 앞에 있는 히트를 하나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가 보아서가 아니에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아서가 아닙니다. 예. 바벨론 군대가 멸망한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하박국 가슴에는 두려움과 즐거움이 같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오게 하심도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주심도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장차 올 것을 미리 보지 않고도 믿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 지금 사도 바울 눈앞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는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보다 지금 내 눈앞에는 고난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장차 올 영광이 언젠가 오겠지? 이게 아니라 그러면 힘이 없잖아요. 장차 반드시 오게 될 이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지금 내가 받는 고난조차 담대히 받기를 원한다 하고 사도 바울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어땠나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릴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죄악의 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요즘 현대인만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한 시대가 아니라 그 옛날 이집트도 돈이 있어서 모든 것이 형통한 사회예요. 더구나 모세는 바로의 공주잖아요. 신분도 왕자가 왕이 될 신분이고, 돈도 자기가 명하는 대로 쓸 수 있죠. 명예와 권력과 돈이 다 있습니다. 그 삶을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낙은 기쁠 낙자죠. 즐거움이에요. 죄악의 즐거움.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원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잠시 고난받기를, 그것을 또 무엇으로 풀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수모를 당당하게 받느냐? 장차 주님의 상주심을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땠나요? 예수님도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도 이 땅에서 세상에 태어나 살아난 사람 중에 또 많은 고난받은 사람들 중에 주님만큼 고난받은 사람 없어요. 네, 죄 없이도, 죄도 없이 고난받은 주님만큼 아주 괴롭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받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난을 즐겨 받으셨어요. 그 괴로움을 즐겨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께서 다시 부활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이 속죄의 사역을 하고 3일 동안 장사 지낸 후에 다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일으키셔서 이 땅의 사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처소를 예비하러 갈 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은 천국이 있을까? 천국 있으면 좋겠지.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니,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여 갈 것이니 이 육체를 죽음에 내어줄 권한도 내게 있다. 다시 살 권한도 내게 있지만 무엇하러? 주님만 유명해지시려고? 아닙니다. 모든 이 땅에서 믿어서 때로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수모를 받기도 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때로는 고난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을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는 것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사람들을 향한 완전한 위로의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땅을 누가 들어갑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그 길을 알고 때로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박국은 예수님의 믿음과 하박국의 믿음을 견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박국의 믿음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 눈앞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이유로 삼는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하박국의 믿음을 격려한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신앙이 많이 하박국을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하박국은 믿음에 막 샘솟듯 일어난 겁니다. 그 믿음만으로도 아무 변화 없는,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여전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은 이제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문 열고 나가면 교회를 다니다가 멀리하는 사람들만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실망 또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영원한 위로를 줄 거야. 그리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대로 징계하실 거야 라는 그 말씀만 듣고도 하박국은 이 기쁨이,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공중공중 다니면서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위해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박국의 믿음을 좀 배우기 원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정말로. 오늘 잠깐 제 아내와 산책을 하면서 때가 되었길래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냉이가 밭에 있는지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냉이.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열심으로 캐주던 냉이. 제 아내가 냉이만 보러 간 게 아니라 냉이 캐주던 어머니 손길을 또 느끼면서 또 잠깐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데이터라고 하죠. 우리가 뭐 모든 자료, 여러분 컴퓨터나 뭐 어떤 작업을 하다가 이런 게 잘못하면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뭐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녹화가 잘못하면 날아가 버릴 수 있죠. 제가 한 10여 년 이상 동안 싸이월드에 제 설교 자료를 다 올렸는데요. 싸이월드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년째 제 자료를 접근을 못합니다. 제가 포기를 하긴 했는데 또 어떻게 또 살았다는 거예요. 또 살렸다는데 아직도 접근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록한 삶의 데이터 이런 것들은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주 귀중해, 너무 귀중해도 불타 없어지든지 아니면 자료가 유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묵상해 보니까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사랑을 실제로 함께 계실 때는 충분히 못 느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세월이 갈수록 더 느끼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 창고에 저장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은 더 강해집니다. 왜 제가 이 묵상을 했는가 하면 왜 하박국이 그랬을까? 하박국이 엘리야 때에는 믿음의 조그마한 솜털 구름 하나 올라오는 거 보고서 그것 보고 비가 내릴 것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라고 기도합니까? 손바닥만한 구름 보여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때로 별성 부른 어떤 그런 싹이라도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힘을 얻겠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박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박국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딱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주님 영접합니다 하고 영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속에 이루어졌으니까 라는 믿음, 이 순전하고 단순한 믿음, 그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질 수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 특별히 어머니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녀가 이 땅에서 이제 생애를 마칠 때쯤 되면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나이가 60이어도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저 생생히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까지 느껴지지 못했을 텐데 사랑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인가 봐요. 어머니가 집에서 도시락 싸고 아니고 뭘 해줘도 그렇게 그냥 세월을 보냈는데 그 보낸 세월 동안만 해보면 별로 흔적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어떻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더 강해질까요? 동고동락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동고동락. 어마어마한 기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와도 우리가 때로 실경이도 하잖아요. 전화로 막 뭐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 실망도 하고, 그 다음 어머니 우리 부모님들 얼마나 답답할 수도 있습니까? 답답해 하기도 하고, 이거 또 그런 얘기 한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 세월, 그런 일상적인 세월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보내왔습니다. 근데 별반 어떤 중요한 소중한 가치라고 여기지 않았던 그 흔적들이 그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나아가지 않는 그런 심정이 우리 어머니에게 나가잖아요. 우리 부모님에게 나가잖아요. 그거 신기하죠? 어머님은 부모님은 그렇게 엄청난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뭘 했습니까? 어마어마한 뭘 줬나요? 아니에요. 사랑을, 생활 속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 하박국을 제가 묵상해 보니 왜 하나님 말씀을 딱 하고서 바로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기도 했고 바로 그 말씀대로 즐거워할 수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과 정말 삶 속에 동고동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망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의아해하기도 하고 기적 올 때는 기적처럼 흥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당연하다고 느끼기도 했겠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고 막 실갱이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똑같았을 겁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난 믿음의 사람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뻤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 때문에 아픈 적이 있잖아요. 말씀 곧이곧대로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거꾸로 살아가지고 내 욕심껏 살아가지고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아파요. 또 말씀 때문에 서럽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섬기는 우리 청년이 이제 이렇게 섬기다가 이제 시험도 다가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2시간만 투자하면 A뿔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영상 섬기느라고 B제로 받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하겠지만 그때 그런 일이 있으면 기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입니다. 맞나요?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에요. 사랑한 흔적 얼마나 좋아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작은 것들, 작은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한 흔적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점점 더 믿어지게 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점점 더 확인하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있죠, 우리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다양한 감정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불평도 할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는 그런 걸 안 줍니까, 하나님? 왜 저분에게는 저런 걸 주고 나에게는 이걸 안 줍니까? 삿대질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차문 걸어 잠그고 막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안에 내가 하는 내가 그 시간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언니와 자매간에도 왜 정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매간에 왜 정이 많습니까? 막 머리카락 잡고 막 싸우기도 하고 왜 내 옷을 네가 입었냐고 막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활 속의 부대낌이, 그런 생활 속의 그런 흔적들이 결국은 사랑으로 만들어져요. 신기하죠? 정말 신기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타임 내고 막 정장하고 막 근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이건 옳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듯이 떼쓰고 싸우고 하면서 그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싹 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심 쓰듯이 신앙생활 하는 건 다 헛방이에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 감정에 아주 그냥 고지고대로 감정대로 내가 있는 모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감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나갔잖아요. 우리가 언니한테 그렇게 나갔잖아요. 우리가 동생한테 그렇게 나갔잖아요. 그런 싸움과 흔적들이 곧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헛개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것이 불평이든 원망이든 아니면 의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이유로 할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생겨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마 하박국이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랬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만으로도 여호와로 인하여 오직 여호와로만 인하여 그가 기뻤고 오직 여호와로만 인하여 그 마음이 두려웠고 오직 여호와로만 인하여서 사슴처럼 공중공중 뛰어다닐 수 있었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신앙이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두려움과 의심, 분노와 좌절, 절망과 기쁨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실제적인 삶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 마음에 정직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신실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도 절망도 하나님 앞에 행하면 그게 신실함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하나님을 자꾸만 묻혀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묻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한 흔적이 있고 그런 하루가 모일 때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앙이 만들어집니다. 하박국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찮아 보여도 결코 하찮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조금 쪼개어갖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전부 다 돌아보면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 내가 저것 사실 작은 거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좀 더 알아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속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리의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었던지도 알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을 조금씩 채워갈 때 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 말씀이 맞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박국처럼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 응답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약속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기만 해도 가슴에 응답이 새로운 응답이 소망의 응답이 생기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젊은 사람들에게, 젊은 가정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자그마한 헌신, 그 작은 움직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신하고 또 조금씩 주님 함께 나와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생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로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목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근심에 놓인 모든 가정들 위에도 이 말씀을 주장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여전히 주님을 연약하지만 사랑하기 위해 애를 썼으니 이 말씀대로 나의 모든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그 마음의 기쁨, 평강과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